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 활짝 열고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놀라운 은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은 나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나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 그것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드림교회 권속들 가운데 은혜로, 축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들은 적이 있죠. 그 말, 그 이유가 바로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범사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에 니체가 살았던 그러한 중세 시대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의 정말 실수와 오류들을 보니 그 모습을 보고 니체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독재자들은요,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를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멀리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북한 같은 나라를 보면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교육을 시키지 않고요, 다른 세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보여주지 않고요, 오직 사상 교육만 합니다. 김정은만 따르라고, 그런 독재자만을 따르라고 알라고 그러한 정말 국민들을 속이고 어리석게 만드는 교육, 그것이 우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스려야지 정말 자신의 그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을 만듭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고 단순하게 맹종하는 그러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또 독재자들은 그렇게 국민들을 이끌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지나 교회도 권력이 되고 이권이 개입되고 계급처럼, 직분이 계급처럼 되었을 때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우민화하려는, 어리석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카톨릭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교황이 또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고 성경의 말씀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가리움을 통해서 성도들은요, 이 면죄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이지만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가 돈을 주면 그 이름에 면죄부를 써주면 죽은 사람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면죄부를 써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도요, 세상뿐만 아니라 독재자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은요, 권력이 되고 계급이 되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가리게 되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일어선 것은 바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만 보이고 일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톨릭과 또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니체가 그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독재자들이 그렇듯이 교회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니체가 볼 때는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신은 필요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범한 큰 오류는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꼬집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꼬집었는데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껍데기를 보고, 잘못된 껍데기를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한 니체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독재자가 되고 세속화가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은요, 말씀에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리워지고 어리석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요, 교만보다 더욱더 강한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강한 영으로 겸손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겸손함에 강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들에게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 겸손은요,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권세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종로로 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하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먼저 인사하고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저들에게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강한 자들, 예수 믿고 생명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도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안에 강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굽히고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요, 강한 것입니다. 교만이 오히려 나약한 것이고 죄에 속한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나약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이 나타냈던, 주님이 살았던 그 겸손한 섬기는 삶,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정말 우리를 살렸던 그 사랑의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맹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리,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세상의 죄와 더러운 악한 것에, 마귀의 역사에 우리는요,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불사하고 싸울 수가 있는 그러한 담대한, 강한 믿음의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에도 타협하고 비굴하게 정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불의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목숨을 걸고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강한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생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은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자세는 그러므로 겸손함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나타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승천의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서 흙을 먹는 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위치에서, 승천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마귀 귀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강한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온유하고 부드러워 보여서 남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과 영혼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 얼마나 강한 영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였지만 다윗은요, 누구보다 용감한 자였고 누구보다 강한 자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들을 물리쳤던, 세상을 물리쳤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강한 자임을 우리는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다윗은요, 작은 자였지만, 세상이 보기에 약한 자였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사람에 기죽지 않고 불의의 죄에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말씀,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용기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인생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다윗은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이길 자가, 우리를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부의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아, 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사망과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요, 누구보다 능력 있고 강한 자,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요, 사망까지도 쫓아버리고 멸해버리고 사망을 꾸짖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정말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꾸짖고 사망 앞에서 큰 소리치는 믿음의 사람,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선포, 바울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사망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가 삶 가운데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망을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멸하고 쫓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강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많이 배우건 많이 배우지 못했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요, 죽기를 두려워 평생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 구원의 능력,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을 꾸짖고 멸하는 자들,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제대로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므로 사망 역시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과 질병과 어둠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다 꾸짖고 멸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은요,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순교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망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의 잘못된 독재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통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종교는, 신앙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통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분별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껍데기만을 보아서 범한 그 니체와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생각나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돌보시고 그 상한 갈대가 더 크고 튼튼한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튼튼한 나무로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꺼지지 않는 횃불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정반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보이면 당장에 가서 꺼버립니다. 경쟁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나약한 존재를 짓밟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역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는 횃불로 바꾸어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보시고, 세상은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만, 필요 없고 불가능하고 의미 없다고 꺾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백향목과 같은 튼튼한 나무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기 연민의 감정을 통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여겨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건강한 갈대로, 백향목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횃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너무 약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갈대와 횃불과 같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야망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신앙으로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요, 함부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상한 갈대라면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결국 여러분을 백향목과 같이 부러지지 않는 강하고 용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요, 상한 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백향목과 같은 튼튼한 나무, 아름다운 나무, 성전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기둥,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러한 생활입니다. 내가 불쌍하고 내가 약하고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정말 나약한 존재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 그렇게 또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된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성적이 좋은 성적을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네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된다. 왜? 네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고 네가 노력했으면 성적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따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순간에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학생의 신분일 때, 하나님은 학생의 신분일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실한지, 충성된지. 또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장에서 충성되어 있는지, 사업에서, 범사 가정에서 충성되고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여 또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고 묻습니다. 우리도 다 학창시절에 그런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근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야?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요, 우리가 공부를 해본 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 본질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싫어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처럼 자기 합리화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될 것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대입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모든 나약하고 약한 자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못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백향목과 같은 사람,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학생이라면 공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그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셔서 백향목으로 변화시키시고 횃불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학생은 공부하고요,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요, 우리는 사업, 우리는 가정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변화된 믿음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하고 약한 자였어요. 나약한 자였어요. 열등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나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채워져서 온전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자기 합리와 자기의 연민으로만 받아들여버리고 끝내버리고 멈춰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성실한 것은 불신이고 욕심이다 라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요,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약하고 힘들 때도 주님 의지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양쪽을 분명히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그 존재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무엇 어떠한 삶보다 더욱더 진취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더욱더 발전적인 생활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더욱더 희망적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발전적이고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상한 갈대에서 우리는 백향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에서 우리는 꺼지지 않는 횃불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붙잡으면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가난한 존재로 긍휼과 동정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과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저주를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나약한 자들이 아니라 강한 자이고 발전적인 사람이고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임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러한 삶을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멸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 삶을 위하여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 결심이 약하지만 내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백향목과 꺼지지 않은 횃불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변화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아름다운 강한 삶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 가운데 나아가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모두가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이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을 살고 나타내므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과 심령, 정말 꺼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바라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한영되어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변화된 성화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큰 도전과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결단합니다.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이 삶을 살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정말 변화된 삶,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드림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곳에 세워진, 세종시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세종시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강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모든 영혼들 다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만남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권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꿈에서라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핏값으로 사신 드림교회 가운데 큰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구와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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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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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압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연합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사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귀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영되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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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본성들, 종교와 형식과 율법과 외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깨어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분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역사와 생명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영에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기뻐함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기도와 간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 하나님 한마디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입하여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아버지 세종시를 위한 기도, 아버지 모든 공무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아버지 성직 아버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책과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성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의 많은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사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드림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통로로 우리 귀한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